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석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볼 때요, 우리 안에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이 이렇게 생겨요. 그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결혼을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 반대 경우가 생겨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남자는 안 떠나는데, 혹은 남자도 떠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정의를 하면서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을 결혼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조금 더 생각하면요, 이게 뭔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관해서 정의할 때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은 우리 수천 년 전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합으로부터 수천 년 이제 후인 신약 시대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이 비밀을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셨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려면 우리 신약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5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기준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한 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관한 이 바울의 이제 그 계시적인 권면이 쭉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들을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 창세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에베소 5장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찾아보면 남자를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뭐 그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이 구절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할 때 이 크도다라는 헬라어는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제 요즘 이 메가스 보통 이제 메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단어들 되게 많이 쓰죠. 뭐 메가스타디, 또 뭐가 있나요? 메가 커피, 커피 이렇게 사이즈 큰 거 파는 메가 커피, 메가 박스, 극장, 메가 박스. 이 그 메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헬라어로 메가스, 메가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 메가스, 메가 이 단어는요 그냥 크기만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만 큰 거, 뭐 어마무시하게 사이즈만 큰 거, 그것만 가지고 메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현대에서는 크기가 큰 거, 이걸 이제 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원래 헬라어에서 이 메가라는 단어는요 크기만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크긴 큰데, 그 사이즈가 크긴 큰데, 모양이 크긴 큰데 그 크기만 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주 위대한 것일 때, 놀라운 것, 위대한 것, 그 본질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이제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great, 이제 메가란 단어를 great mystery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그냥 사이즈만 큰 게 아니고 이 비밀 안에 심오한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참으로 우리 탄성을 자아낼 만큼 그 경탄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구절을 인용을 해놓고 왜 이것을 그 great mystery, 아주 심오한 감탄스러운 위대한 그 비밀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나?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내려오는 모든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선언하고 정의 내린 이 말씀,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보편적인 결혼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은 사실은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Great Mystery, 위대한 비밀, 큰 비밀, 심오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서 선언하신 이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구절이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때요, 이 창세기 2장을 인용하고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남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윤경 자매 맞죠? 신윤경 맞나요, 이름? 네. 이렇게 표정 보니까 지금 하는 표정이에요. 네. 자, 여러분, 여기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 문맥에서 보면 이제 그 뒤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남자를 가리키죠. 이 남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제 제가 종종 인용하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그 찬송가에 그런 이제 표현들 나오죠. 십자가는요, 수치의 십자가예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성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못 박히신 장면들 이렇게 묘사하는 그림, 영화들 뭐 이런 것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살짝 가려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달라요. 성경의 내용들을 추적해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은 완전한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아니하셨던,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영 안에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경험하게 될, 자신이 얻게 될 어떤 기쁨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실 수 있었고 그 실 한 오락에 걸치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그 힘, 그분이 바라봤던 그 기쁨은 뭘까요? 바로 창세기 2장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얻는 그 기쁨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내하도록 했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내하도록 했던 그 원동력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3대 족장, 세 번째 족장이 야곱이죠. 야곱, 우리 그 스토리 보면 바단 아람에 갔다가 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제 반합니다. 라헬을 이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라반이 7년을 이제 종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하인으로 이제 그 머슴으로 일을 하는데, 이 7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며칠 같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7년을 일하면서 그걸 힘든 줄 몰랐던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을까? 이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요. 자, 이 구절들을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배경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그 언급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매일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드려졌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낙헌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매일매일 그 수많은 제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물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매일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 제사가 진행이 됐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가 진행이 됐고, 속건제가 진행이 됐고, 낙헌제, 화목제, 이런 수많은 제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사 제물들,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 제물들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5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마 틀림없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표현들이 좀 한자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뭐 철학적인 느낌도 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표현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자기를 비워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NIV 성경에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신을 무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 단어를 노예라고 읽었어요. 우리 성경에 이제 종이라고 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 둘로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종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servant죠. 종은 뭐 예를 들어서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거주지가 있고 자기 재산도 있는데 아침에 주인 집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이게 종 아닙니까?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종으로 대부분 번역하고 있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은 뭐냐면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슬레이브예요. 종과 노예의 차이점 아십니까? 노예는요, 자기 재산이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한 가지예요.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그게 노예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전부 둘로스, 노예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권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영어권의 역사 가운데서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참 끔찍한 제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선 밑창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달을 항해하면서 학대하고 때리고 굶주려서 죽이고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몇 달 동안 그 배 태워갖고 노예들을 그 중남미라든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고 노예 시장에 내다 팔고, 영국 쪽에 데리고 왔고 노예 시장에 내다 판, 그게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의 역사가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영어권에서 헬라어 둘로스란 단어를 번역하면서 노예, 슬레이브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거를 servant란 단어, 종으로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거는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 형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6절은 본체, 7절은 형체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 살펴보면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이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이제 번역할 때는 형상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이미지, 형상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이 형상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모르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형상하면 이제 겉에 이 사람 모습,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모양이 어떻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이 형상으로 번역한 모르페라는 단어는요,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표현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100% 일치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르페다. 겉으로 보기에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본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 노예의 모르페를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모르페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만 노예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노예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만 노예의 모습이 아니고 그분의 깊은 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깊은 내면의 본질 안에서도 100% 노예의 이 자세, 노예의 그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5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분은 외형적으로도 노예였을 뿐만 아니고 그의 본질 깊숙한 곳으로 100% 노예셨어요. 노예의 자세, 노예의 태도, 노예의 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창세기 2장에서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정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바울이 이것을 큰 비밀, 심오한 비밀, 엄청난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부모를 떠난 그 남자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